예,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5명이 꼭 50명 같은 이런 화음을 내는 것 같아요. 예, 날마다 은혜의 찬송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1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저번 주에 보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날마다 이렇게 얼굴 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광야에 비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웅장하고 거대함 앞에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 목마름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광야 같은 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엘림의 풍요로움만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쁨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하며 찬양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한 원망도 하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창피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사들의 눈을 가르시고 앞으로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메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게도 하셨으며 또한 그 뒤를 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에 온 것 같은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날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신나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망하게 하셨으며 애굽조차 거부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한 번에 그저 승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넘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을 걷습니다. 약속을 따라 기쁨을 마음에 품고 든든한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 광야의 사흘이 목마름의 사흘이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그 사흘이었습니까? 원망이 넘치는 사흘이었겠습니까? 죽음과 목마름의 사흘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은혜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목마름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세의 말씀을 믿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일 그들에게는 전혀 힘든 3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3일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에 찬 3일이라는 것이고 3일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된 곳으로 향하는 가슴 벅찬 3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최고의 기대가 담겨있는 기간이 바로 그 3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만난다는 벅참의 기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3일 정도 참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휴가를 준비하며 남아있는 3일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가야 하지만 그 일들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휴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대의 3일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기 3일 남겨놓은 이 군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3일의 훈련이 힘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군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3일 금식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는 3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이 사흘 만에 그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 그리고 겨우 찾아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목마름의 목을 축일 수도 없는 쓰디쓴 고통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쓰린 고통만이 다가온 곳이 바로 3일을 지난 마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 곧바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생기고 또한 가정에 큰 축복이 임했는데 동시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쓰디쓴 물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듯한 이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에게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반나절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엘림으로 향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을 들으셨어야 했습니까? 꼭 고통의 쓴맛을 보셔야 했어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쓴물을 달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달게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시험하실세라고 말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바로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경의 이 치료라는 용례를 보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돌아온 자를 회복시키거나 무너진 자를 수축하거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이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니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이 바로 치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고치겠다, 변화시키시겠다, 너희를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또한 마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원래 씁니다. 그런데 그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자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 있지요. 즉 위기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광야이고 지금이 마라라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100%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인생은 쓴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쓴 인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위기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한 인류의 고통,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의 부패, 우리 인생의 부패, 교회의 부패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도 불평, 불만이 생기고 기적을 경험해도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위기에서 잘못된 삶에서 절망의 길에서 잘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마라 같은 쓴 인생이라도 달달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살 길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가 계속됩니다. 조금만 가면 먹을 것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물에 대한 불평불만이 또 나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위기,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불평불만 또한 불순종의 역사들이 계속돼서 이스라엘에게 닥쳐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물과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위협과 수많은 삶의 위기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문제들이 산에 산으로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해 마라를 통해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왜 보겠습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잘 풀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잘 풀었다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위기를 인지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의 생활을 사는 동안에 더 나아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큰 일들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홍해 같은 큰 물, 작은 물, 쓴물, 단물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나일강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제하시고 전쟁을 주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고생스러운 광해 여정 가운데 쓰디쓴물을 주시고 너 말 안 들으면 물 안 줄 거야.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쓴물 같은 인생이 닥쳐올지라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쓴물 같은 인생이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십계명의 첫 계명의 말씀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세상의 다른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쓴물이 달게 변하게 될 것이고 달고 단 생명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능력과 치유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는 준비된 만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위기 때 준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수많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더 훈련된 자는 준비된 대로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위기 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소원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상하지 못한 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할 때도 일어나고 또한 원망할 때도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진 능력이 발휘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마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꼭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려 했나요? 꼭 고통의 쓴맛을 보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마라를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위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기적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단물을 맛보게 되고 또한 엘림으로 가서 장막을 치게 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물을 맛본 자들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사회적인 위기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앞에 모든 것을 지탱해 주던 구심점이었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모세 또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에게도 마라는 어려움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라 같은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음에 모세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웃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이제는 정말 그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사회에,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5장의 핵심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 승리할 것이고 또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쓰디뜬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시험하여 믿음을 연단하고 준비시킬 것이다.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엘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 대신 기도로, 불평 대신 순종으로, 절망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